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두려움이 많이 생기나요? 언제가 제일 여러분들은 두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넣어서 그런가 마지막 5번째는 좀 놀랬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 두렵냐면 미래가 불확실할 때, 뭐 취업, 뭐 사업, 건강, 진학, 이민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람은 두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중한 것을 잃을까 두려울 때입니다. 가족, 직장, 재산, 명예, 인간관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할 때 두려워합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두렵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이건 뭐 질병이 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전쟁과 같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근데 5번째가 이 AI가 얘기하는 답에서는요, 5번째가 제가 좀 놀랐는데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일 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읽어보니까 문제를 크게 보면 두려움이 더 오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믿음이 보인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AI가 정답이 뭔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제일 두려웠던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은 이제 명절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명절 되면 뭐 도시에 있는 가족들이 시골의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보통 저는 전주 쪽에 집이었는데 이렇게 명절 때 찾아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속도로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차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한 3시간 걸릴 거리를 뭐 15시간, 뭐 13시간 거의 토론토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시간만큼 걸리면서 갔습니다. 근데 뭐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도시는 뭐 캐나다는 그런 데가 없지만 대부분 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저희는 이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다면 혹시 뒷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뒷간?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저와 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뒷간이라 그래서 그 건물이 아닌 건물 밖에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화장실만 있는 건물이 따로 있는데 문제는 시골이라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려면 촛불을 가지고 들고 가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가는 중간에 초가 꺼지면 무서워가지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까지 참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화장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아침이 밝아지면 그때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무서움에 대한 두려움이 어렸을 때, 지금은 가서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웠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렸을 때는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작은 두려움일 때도 있고 큰 두려움일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두려움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가 자기에 대한 고난과 두려움을 해방시켜 주는데
모든 두려움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누가 기록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내용은 잘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게 다윗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말씀이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담에 대해서 시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있고요. 좋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땅히 두려워야 할 일을 두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땅히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좋은 두려움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생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제일 먼저 두려움이 시작된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자기 근처에 오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뭐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행복과 두려움이 함께 할 수 있나요? 혹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행복한데 두렵다. 내가 물질이 뭐가 많아서 행복한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오늘 저희 종이 나눠준 거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 믿음,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왜 위험한 거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 믿음,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무기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시편 누가 썼다고 얘기했죠?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요. 성경책에 시편 34편에 보면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 시편 1편, 2편 쭉 편마다 작은 제목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비멜렉 하면 잘 모르잖아요. 원래는 그 당시의 왕은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아비멜렉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왕의 칭호예요. 여러분 애굽의 칭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1세, 2세, 3세 이렇게 왕이 되면 다 바로 왕이라는 왕의 칭호를 주고 개인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로마의 칭호는 뭐죠? 시저라고 얘기합니다. 시저. 그리고 블레셋의 칭호는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이 나오는 말씀의 이 시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위험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는 장면이죠. 그럼 다윗이 막 바보짓하고 막 침 흘리고 막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갔는데 그곳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이었다라고 이 정도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윗이 들어간 블레셋 지역은 가드라는 지역인데, 야, 이 가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누구를 이겼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이 가드라는 곳은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자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곳에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바보 흉내를 낸다고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다윗이 아비멜렉에서 다윗이 아비멜렉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거기서 살아나서 그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20편, 34편은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고요. 다른 하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감사시가 10편, 34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해서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피해 도망갔는데 하필 도망간 곳이 내가 전쟁에서 싸워 이겼던 그 장수가 태어난 고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는 우리 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미치겠다. 죽고 싶다. 여러분, 정말 앞뒤 좌우 위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는 표현이죠. 미치겠다. 죽고 싶다. 어쩌면 자주 이런 말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이 미치겠네. 죽고 싶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지역에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보짓이요? 침을 흘리는 거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곳에 다윗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정말 그 미친 짓을 하니까 죽이지 않고 쫓아내버리죠. 에이, 저 나쁜 놈 하면서 아마 속으로 욕을 많이 했겠죠. 아니, 입으로 많이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첫 고백이 뭐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라주 종이에 보면 나오죠.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그냥 제가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래 늘 주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정말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너무 귀하지 않나요? 이 사건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성장시켰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사건입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가 가장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간절히 찾았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깁니까? 앞뒤가 막히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으셔야 합니다. 그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모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셨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예요? 영웅이에요. 그럼 그 영웅이 골리앗이 태어나서 자랐던 그 마을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힘들 때 오늘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삶이 힘들 때 오늘 나라는 종이에 보면 나오죠. 삶이 힘들 때 가로해놨죠. 답이 뭘까요? 삶이 힘들 때 오늘 다윗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쌓여 있을 때 뭐예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다윗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이것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이 다윗, 이 오늘 시편 34편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결정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극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뭐 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재난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요,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뭐죠? Before and after예요. 우리 성령 그 수술하는 그 광고 보면 Before and after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믿음의 Before and after는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확실히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사건 이후부터 다윗의 믿음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이 고난의 시기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간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시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께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거나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히브리 문학적 개념에서는 이 은혜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은혜 설교했잖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은혜라는 의미가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히브리인의 문화 속에서는 은혜롭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무엇이 다윗을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다윗에게 담대함을 가지게 했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게 했습니까? 정답은요,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제가 많이 읽죠. 4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응답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대답이 뭐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이란 단어는요,
경외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움이에요. 영어로는 fear God. 오늘 제목이 fear God.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죠?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아,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세상적인 것에 두려워하면 지금 여러분 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볼까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 신앙의 기초예요. 시편 2편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란 단어는 우리는 약간 편향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면 무서움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면 세상의 문제, 고통, 고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볼까요?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를 얘기하거든요.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와 톰슨 가젤을 비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톰슨 가젤은 동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초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배고프면 잡아먹는 동물이 바로 톰슨 가젤이라는 초식 동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사자는 뭐예요? 톰슨 가젤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톰슨 가젤은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이 톰슨 가젤은요, 달리는 속도가 80km, 그러니까 운전할 때 보면 80km 달리는 속도로 뛴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립니다. 한쪽은 잡기 위해 달리고 한쪽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는요, 딱 한 발자국. 달리다가 도망가다가 놓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 바로 잡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사냥할 때 성공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자가 잡으려고 하는 이 톰슨 가젤은요, 배고플 때, 식사할 때만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을 때 나타나면 열심히 뛰어 잡으려 가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정말 배고프면 어때요? 그것을 잡으려고 정말 100% 힘을 다해서 뛰거든요. 그때 이 톰슨 가젤을 잡아서 식사로 먹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 즉,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읽었던 말씀과 이것도 맞지 않은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제가 몇 개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책 같이 있으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7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16절에 보면요.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 버리신다. 17절에 보면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 19절에도 보면요.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20절에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다윗 자신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10편 34편은요.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야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요즘은 오히려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현대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달라지면요,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예수 믿어서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막 두려워했는데, 뭐, 직장이나, 뭐, 미래에 대한, 뭐, 내 가정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뭐예요? 뭐가 제일 사라지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언제 가장 평안한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 8절과 9절 말씀인데 이 세번역보다는 개역개정을 읽어야 그 의미가 좀 더 가까워서 제가 그 나눠준 그 설교 노트에 제일 밑에 34편 8절과 9절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습니다. 진짜 요리가 화려한 유명한 셰프가 막 요리를 만들어줘도 냄새를 맡거나 눈으로 보거나 색깔을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나요? 그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맛이 어떤지는 먹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선하심이라는 이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선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을 다 포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에 삽시다. 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에 삽시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다윗은 철저하게 이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자기가 위기, 두려움, 고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란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밥을 먹는데 밥맛을 아는 사람은요, 아, 뭐라 그랬죠? 아, 밥맛 좋다. 근데 밥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먹어도 그냥 먹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맛을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나 오늘 기도했어, 말씀 읽었어, 찬양했어 이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입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안 할까요? 자연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했던 하나님 내 응답을 들어주셨을 때, 기도했던 하나님이 내 막혔던 상황 가운데서 그걸 풀어주셨을 때,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아, 예수 믿는 그 맛이 거구나.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에 삽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성경아 자기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맛으로 좀 삽시다. 살자.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맛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없을 때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늘 모든 것이 풍족해서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때로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도망갔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맛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